내 고향 내 족속에게. 자, 다시 처음부터 봉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창세기 24장 1절에서 17절. 자, 처음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대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자신에게 맹세까지 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원래 나왔던 그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으로 가서입니다.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여자면 안 됩니까? 가나안 땅 사람을 신부로 삼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예?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써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늙은 종을 불러서 본문 4절 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럽니다. 그러죠? 네. 그리고 본문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럽니다. 늙은 종 무슨 말입니까? 늙은 종 굳이 막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을 똑똑히 아는. 네, 아브라함을 잘 알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종 그런 뜻이죠. 자, 이 늙은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자 추측을 해보면 누군 것 같습니까? 고향의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고 싶었던 누굴까요? 아마 엘리에셀이지 않겠습니까? 네, 본문 자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응? 그것도 멀고 먼 길인데 아브라함은 굳이 자신이 수십 년 전에 떠났던 그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늙은 종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면 된다. 돈 많은 여자면 된다. 부잣집 주시면 된다. 라고 했다면 가나안 땅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 구해오라고는 했는데 근데 정작 누구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느 딸을 데리고 오너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본문 12절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한 경우 들어갑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는데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느 집안 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데리고 오랍니다. 그냥 서울 가서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집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며느리감을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으라 할까요? 본문 8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내 아들만큼은 내 고향으로 가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며느리감은 구해오라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네? 그 여자가 여기서 삽시다 한다고 해서 그리로 못 가게 해라는 거예요. 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에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문 7절을 확인합니다. 본문 7절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뭐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어느 땅?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고향이든 어디든 우리는 절대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옛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본문 6절에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말과 본문 7절에서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결국 이런 말들은 아브라함과 내 후손들은 절대로 나와 내 후손들은 절대로 내 옛날 고향, 그리고 추석 때 고향 많이 가는 데죠. 설날에도 하고. 그 내 옛날 본토 고향으로는 뭐 하지 못한다? 돌아가지 못할 곳이다. 네? 자, 그러면 이것하고 자, 이 말하고 며느리를 고향에서 얻으려고 하고, 그죠? 네? 얻으려고 하는 것. 굳이 고향 땅으로 정을 보내서 며느리를 고향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성도는 신자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성도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고향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응? 성도는 본토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아비 집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할 자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본토에서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는 뭐다? 나그네라.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뭡니까? 불러낸 자들입니다. 불러낸 자들. 네? 불러냄을 당한 자.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서 떠나는 삶,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헬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나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말로만. 말로만 기쁘지 뭐. 돌아서면 또 엉엉 울지 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해가면서 이제. 네.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고향 땅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도록 아버지 집과 내 본토를 떠나게 하신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자 그러면 이삭은 이미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난 자니까 괜찮은데 그죠? 이삭의 아내가 될 자는 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기어코 데리고 나와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도 며느리를 삼으면 안 됩니까? 여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있었는데. 자, 근데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7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하고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그리고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상경도 합니다. 21절부터 28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의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전이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소리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창세기 4장 봅니다. 창세기 17장, 자, 4절에서 7절.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 16절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면 아브라함에게 결국에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4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창세기가 24장으로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검색한다네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죽을 날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3장 바로 앞장에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죽었다 그 말이죠. 자,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자손을 낳을 약속의 여인 사라 이 둘 중 한 명이 죽었죠. 자, 죽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손이 지금부터 대대로 열국을 다스릴 왕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구? 사라를 데리고 가셨죠. 그 약속의 여인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계속 개성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개성될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있는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 대신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합니까?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이삭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면 됩니까? 이제 약속의 여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의 여인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내가 될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아무런 여자 치마 입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아무 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4장 7절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조건이 뭐냐?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겠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만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함께 떠났습니까? 그죠? 함께 떠났잖아요. 자, 사라도 함께 떠났잖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도 데리고, 롯도 데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데리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떠난 거잖아요. 배경이 이해가 됩니까? 자, 사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약속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그 본토 고향을 떠난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떠난 신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약속의 이삭의 아내가 될 자에 대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응하려고 하면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본토 고향집을 이삭은 떠난 사람이지만 이삭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죠? 엄마 아버지의 몸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밖에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 될 자가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데리고 와야 됩니까? 다시 고향 땅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 될 자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약속의 여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반드시 본토 고향 이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있고 수없는 기근이 들고 죽음의 직면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야 할 만큼 위기가 닥쳤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가나안 땅 현지인으로 택하지 않고 기어코 아브라함 자기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를 배필로 선택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가장 훌륭한 조건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조건이에요. 결혼의 조건이. 왜요? 왜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까? 결혼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반려자, 가장 복된 것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진 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를 찾는다고요? 성도가 불신자를 찾는다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충족되는 자기 본토, 자기의 본질적인 땅, 자기
고향으로부터 떠남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될 자를 찾지 않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로 들어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해오너라. 결국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겪은 삶을 사라도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됐어요.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서로 살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응? 그런데 자기가 겪었던 삶, 자기 아내가 겪었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기 후손도 반복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응? 우리 아들, 딸만큼은 고생을 안 하게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본문 7절입니다. 다시 공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지 아내를 택할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시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이미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시킨 말 속에 담겨있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본문 7절에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죠?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내가 데리고 와야 할 여인을 너희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 여자나 아무 여인이나 가나안 땅에 미모가 있는 뭐 돈이 있는 여자라고 해서 자기의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알았고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들여보냈다가 아비멜렉이 간밤에 죽을 지경까지 경험하게 되는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인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곳에서 살까요? 그 말이죠. 네? 갈대아 우르로 가서 그냥 살까요? 거기서?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고 데려가지 마라. 왜요? 약속의 자녀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고향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난 인생이다. 세상으로부터 떠남이 없는 자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땅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는 단절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중적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불러내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저희 가서 잘 살자,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자, 이 늙은 종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신자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한 씨,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해서 그것을 자신의 일생 전체에 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맹세를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임여성이었던 자기 아내, 내 아내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소망, 내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갈 거니까. 우리 인간은 또 그렇게 사라질 거니까.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신분입니다. 아멘? 늙은 종. 이 늙은 종은 분명히 엘리에셀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진정한 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까?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이 늙은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늙은 종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땅에 가서 자기 주인의 명을 받들고 있는데 주인이 잘 되는 것에 한결같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교회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속히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엘리에셀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중심이 누굽니까? 주인이 아니라 나잖아요. 나. 네? 그 죽지 않는 나, 우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종의 신분이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누구 협박합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공 아닙니까? 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종의 신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님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밤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보내짐을 당한 자입니다. 네?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교회 와서 막 울고불고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종의 신분을 감당하는 시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의 잘된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부름을 받고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피와 땀으로 몸을 찢어서 사신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죠. 저한테는 참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의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